여러분 최근에 낯선 사람하고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 식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즈니스나 목적이 있어서 가끔 한 번은 만나서 식사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하고 잘 모르는 사람, 내 마음도 열지 않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식사 잘 안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식사를 하지 웬만해서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 잘 안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지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식 함께 먹는 것이 그냥 친밀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정체성의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할례, 안식일, 그리고 음식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게서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들을 구별시켜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행했던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한 30년 정도의 기간을 조용히 이 어쩌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전통들, 장로들의 전통들을 예수님도 아마 저항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그냥 순응하면서 사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셨을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먼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런 안 왔을 겁니다. 그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비로소 여러 가지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에 여러분 3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습니까? 안식일 준수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크게 부딪혔죠.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대표단이 와가지고 조사단이 와서 예수님과 부딪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무슨 문제 때문이냐면 이 음식법, 음식 먹는 정결함의 문제,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계속 커져가고 있죠.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게네사렛 지방에 가서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들을 광범위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예루살렘에도 많이 알려졌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 전통들, 기득권들 이것이 위협받을 정도로 예수님의 명성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표단,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대표단은 지난번에 그 조사단과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보강된 인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에보다 더 어떤 강력한 충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자, 예루살렘의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미시나라고 하죠. 탈무드 미시나. 이 미시나를 근거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날립니다.
5절에 보시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아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요, 사실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좀 포괄적이거든요. 뭐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고 실제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랍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지침을 주면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유명한 랍비들, 권위 있는 랍비들이 이런 해석들과 적용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적어 놓겠죠. 또는 입으로 이게 구전율법이에요. 이게 미시나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구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나중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탈무드잖아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둘러싸서 마치 담처럼 둘러싸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는 감옥이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컸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거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거울을 보다가 쇳머리를 보면, 하얗게 쇳머리를 보면 이것을 뽑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것을 뽑는 일을 하게 될까봐 아예 거울을 보지 마라,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 되게 많아요. 얼토당토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걸 어떻게 지키고 살라고 하는 거지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이 씻는 의식이 있어. 씻는 의식, 이거 정결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씻는 의식에도 정말 많은 것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3, 4절에 말하는 게 바로 이 씻는 의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 3, 4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이 씻는 것에 관한 율법은요, 사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율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것을 막 씻는 것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되면은 이 정결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모두 자신들도 다 씻어야 된다는 이 암묵적인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씻었겠죠. 특히 여러분, 제자들을 이끄는 랍비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예루살렘의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공격 한 방 날린 거죠. 예수님이 사이다를 한 방 날립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 같은 위선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 책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게 한다면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권위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멋대로 잘 저버리고 있구나. 주님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전혀 이 주님의 주장에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들으십니다. 소위 코르반 조항, 우리말은 고르반이라고 그랬죠. 코르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인데, 코르반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계명이. 그리고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약 본문을 예수님은 하나로 묶어서 인용을 하셨죠. 자,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한 것은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전통은 뭐 하는 거냐면 이 무거운 짐을 아들이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하지 않는 비교적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모를 저주하지 않는 거는 어느 아들이든 잘 하지 않겠죠. 제가 지금 잘못 말했는데, 저주하지 않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복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부담 주십니까? 저는 자꾸 주는데 그때는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때는 식민지 시대를 오래 겪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번 것의 반은 날아갑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까지 모시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23장 23절에 보시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고 하는 이 율법 규정을요, 교묘하게 자기들의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서원을 하면 그 서약한 것을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이 그 원리를 이용한 건데, 이 규정된 율법을 맥락과 상관없이 딱 떼서, 여러분 정치인들도 잘 그러잖아요. 맥락과 상관없이 딱 떼서 공격하잖아요. 프레임을 씌워버리잖아요. 그처럼 이 율법사들도 이 조항을 떼서 뭔가 자기들에게 필요한 걸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맹세를 했잖아요. 코르반이라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럼 그 맹세한 건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부모님한테 안 드려져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자기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그러나 저러나 내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부담은 마찬가지니까 어쩌면 좋은 걸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피해 나갈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놨을 거예요. 부모님은 사용할 수 없지만 자신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잘못 접근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문제 삼으신 거예요. 서원이라 맹세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서원하고 맹세하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깨뜨린다면 안 되겠죠.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거만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 조항은 서기관들이 율법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율법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새로운 모세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죄 가운데 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이제 이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모세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질병에서 속박에서 끊어주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뭐냐면 자신들의 전통으로 쌓아왔던 기득권들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었던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는 분리시켜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얼마든지 이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임직헌금. 여러분, 임직헌금도 서서히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은 외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 경비를 충당하고 또 교회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바꾸거나 뭐 건물을 새롭게 하거나 뭐 음향 시스템을 하거나 이런데 충당되는 그 재정을 그것으로 이제 좋은 의미로 할 수 있으니까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합리화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어떤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임직 때 감사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헌금도 하지 않기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한 가지, 교회 이 임직을 할 때 외부의 손님들을 초청하게 되면요, 어떤 부담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 교회의 임직인데 뭐하러 외부의 손님들을 초청해요? 그냥 우리 안에서 임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의 행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부담 없이 이 우리 안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후에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선문답 같은 비유죠. 그래서 이 무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다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 답답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뱃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중에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나눈 것은 사실 그 음식 자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그 시대 상황 안에서 물론 이 어떤 위생적인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건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요한 거지 음식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정결함은 마음의 문제이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의 진짜 문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그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악한 생각을 포함해서 13가지의 리스트가 나와요. 이 악한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복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계획성을 가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과 뒤에 나오는 12개의 악덕들이 동격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은 12개의 모든 악덕들을 아우르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들로부터 이 12개의 악덕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개씩 한번 보겠습니다. 음란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성관계를, 잘못된 성관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도둑질과 살인은 여러분 별다른 설명 필요 없겠죠. 그리고 간음은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신성한 약속과 신의를 저버리고 혼외의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어떤 세태가 있냐면, 요즘이 아니에요. 벌써 몇십 년 됐어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즘 더 심해졌는데,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파트너,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직장 이성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갖는다는 게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신의를 저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 기혼인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이성 친구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주 순진하거나 아주 교활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것이 다 간음일 수 있습니다. 탐욕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망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과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이 취하려는 욕망이에요. 탐욕은. 여러분, 이 잘못된 욕망을 이용하는 게 도박이죠. 로또나 복권도요, 사실은 이 잘못된 욕망을 더 노력 없이 취하려는 이 잘못된 욕망을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도박하고. 만약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여러분의 어떤 노력 없이, 땀 없이 어떤 보상을, 이익을 약속한다면 여러분 그걸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탐욕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독은 누구에게든지 해를 입히겠다고 하는 마음의 채비를 갖추고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범들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 드시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악독이 있어요. 언제든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악독이 마음속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요, 그들 마음속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속임은 뭐냐면 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사기 많이 당합니까? 사기치고 사기 당하고, 이 사회가 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저도 사기 당하신 분들 몇 분 봤는데, 요즘은 피싱, 금융사기가 대세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금융사기 당할 뻔했습니다. 아이패드가 잠겼어요. 잠겼는데 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애플에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해외 승인 2건. 그래가지고 바로 카드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빨리 그 해외 부정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3개월 기다린 후에 구제를 받았어요. 조금만 이렇게 하루 정도 지났다면 모르고 아마 해외 승인 떨어져서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얼마든지 그냥 서서 코 베어가는 그런 시대죠. 이게 여러분 이런 속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런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기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탕은 꼭 성적인 방탕함만을 말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방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이 짐승처럼 살면서 예의나 수치심도 모르고 남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음탕이에요. 다른 말로는 방탕이라고 하죠. 방탕. 질투는 뭐냐면 남이 가진 것 중에 내 것보다 좋다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남의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이죠? 진짜 이상해요. 재보면 똑같은데 남의 떡이 내 떡보다 항상 커 보입니다. 이상하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도 언제나 더 좋은 것을 갖고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족하지 못하는, 더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갇혀서 그냥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방은 뭐냐면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나 중상이나 모략 같은 것, 명예를 더럽히는 말들이나 글, 이런 것들이 비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굉장히 강력하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연예인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말들을 막 쏟아놓으면 못 견디겠죠. 그 다음에 교만이죠.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남은 낮추는 것.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보다도 가장 뿌리 깊고 이기기 힘들고 뿌리 뽑기 힘든 죄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극악하게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죄보다도 교만을 감시하기를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른 죄들보다 교만은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끝장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매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근데 어리석음이라는 게 왜 이 악독에 포함되어 있을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 지혜 문학,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에서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봐요. 이 어리석음의 문제는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마음에서 도덕적으로 악한 것들이 나와요. 이 어리석은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리 지적으로 잘 가르쳐도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 그 근본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마음을 다룰 때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 이 우둔함, 이 어두움, 이 바뀌려 하지 않는 마음,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영적인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할 때 바로 그게 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덕의 목록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부는 있는데 일부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의 뿌리입니다. 이것이요, 어떤 것은 강렬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남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숨겨져 있어서 상황이 되지 않고 어떤 외부적인 강압이 있고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죄성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더럽고 어둡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야, 그게 기독교냐? 그건 기독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사람이 이렇다고 말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수행을 하면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회운동을 하고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뭐냐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 지금은 교회가 새로운 사회이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도 성도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날, 그때는 교회가 온 이 세상, 이 온 지구를 다스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실 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는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그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들, 원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들이 지구를 채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 죄의 영향력들 다 제거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지구를 교회가 다스리게 하시는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해 가고 계시면서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날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일원이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여지고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